네, 새로운 또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스테이홈하는 기간 동안에도 또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이제 새로운 5월이 맞이되었습니다. 아무쪼록 5월에는 정말 예배당에서 같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참아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기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살다 보면 가끔 저희가 선택하기 어려운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아보고 강요를 받아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일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이 없으니까 파트타임으로 옮기실래요? 아니면 그만두실래요? 이게 내가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면 그래도 좀 가벼운 기분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파트타임을 일을 줄여서 지금 뭐 정부에서 좀 도와주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영원하진 않으니까요. 그걸 할 수도 없고 또 일을 그만둬서 실업수당을 받다가 또 재취직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번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참 어려운 질문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 일터에서 뭐 20년 이렇게 내 인생을 바쳐서 쭉 오래 일을 했다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냥 그 질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인생을 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과 서운함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자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좀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하기보다는 왠지 필요 없으면 나는 금방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 이런 질문들은 우리에게 참 많이 깊이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는 보통 이런 질문들을 나쁜 질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냥 어떤 질문을 해서 선택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인격까지도 좀 피해를 입는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실은 간음한 자들은이거든요. 여인은 없어요. 여인은 끌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음한 자들은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역시 당신은 사랑이 없군요.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까? 라고 아주 어려운 질문으로 던지신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질문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요.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예수님을 나쁜 질문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던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자는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고 그 가늠한 여인만 데려다가 그 앞에다 놓고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여인이었다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물론 잘못은 했죠. 죄는 졌죠. 그런데 그것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모욕감과 비참함을 그 여인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차라리 율법대로 그 사람들이 그냥 돌로 쳐 죽였으면 그 여인은 자기 잘못에 대한 생각만 했으면 됐을 텐데 이제는 모욕감과 비참함과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자리에 죄인으로서 서 있어야 되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이런 질문들이 아주 나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자체는 좋은 것이죠. 저희는 좋은 질문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좋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클리어해지고 또 다른 사람과 조율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하는 것은 저희 삶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쁜 질문은 좋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저희 안에 질문을 할 때에도 이런 나쁜 질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키울 때 경험을 했는데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 특히 부모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지금 놀고 싶어. 그러면 선택권이 공부하느냐 노느냐잖아요. 그럼 지금 공부하고 나중에 더 놀래? 아니면 지금 더 놀고 나중에 공부할래? 이렇게 선택권을 줘야 될 텐데 저희는 보통 그렇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하면 아빠가 이걸 사줄 거고 나중에 공부하면 아빠가 이런 거 안 사줄 거예요. 공부와 놀이 가운데 어떤 그 상품이나 뭐를 이렇게 껴넣어서 아이들을 공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이것이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인격을 완전히 존중해주는 질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이 보상받으려는 심리들을 자꾸 넣어주는 질문에 불과하거든요. 또 저희는 참 이 사람이 아주 민감하고 또 사람이 참 간사하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할 때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거나 이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정말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나쁜 질문입니다. 심지어 그 상황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질문을 한다면 그건 정말 나쁜 질문입니다. 제가 좀 과장했는지 몰라도 저희 가운데, 저희 중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고 나쁜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당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모욕감 주고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혼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호통치실 수도 있고 명령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이게 뭐라 그러죠? 호통하시고 부딪히는 장면들을 저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하게 오히려 질문을 했던 그들이 궁금하게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땅에 쓰셨다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그 사람이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질문에 휘둘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을 쓰셨을까가 되게 궁금해합니다.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천국 가서 주님과 만날 때 다시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끌고 온 바리새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목을 옆에 쓰셨을 거다. 아무개 어젯밤에 뭐 했고, 김아무개 지난주에 뭐 했고,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질문을 다시 질문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쁜 질문에 속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근본적인 질문을 물을 줄 알아야 된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의 돌로 쳐라라는 말씀은 그 안에 무슨 질문이 들어있는
대답이냐면요. 너희 중에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 너희 중에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다시 앉아서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이가 많은 순번부터 점점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너 죄인이지?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발끈합니다. 그런데 50대, 60대 어른들에게 죄인이죠? 라고 물으면 네 라고 수긍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누군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났다. 개역성경은요, 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질문, 어려운 질문을 선택해야 될 때는요, 거꾸로 그 상황 가운데서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해답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큰 질문은 이걸 겁니다. 언제까지 스테이홈을 해야 되냐? 스테이홈을 계속 해야 된다는 주장과 이제는 더 이상 너무 어렵다. 이제 경제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도 일어나는데 이제 스테이홈을 풀어야 된다.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아주 주마다 의견들이 다르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의견들이 다르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고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SNS 안에서 싸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떤 주는 무장을 하고 시에 들어갔더라고. 무장을 하고 시에 뭐라 그러죠? 시청 같은 곳을 들어가서 우리는 더 이상 스테이홈을 원하지 않는다고 무장을 하고 들어갔다고요. 불법이거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총을 들고 시청을 들어가. 이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계속 스테이홈을 하자. 맞는 말이죠. 경제도 살려야 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번 주에 지난주죠. 한인타운에 한 사람이 총을 들고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고 해서 경찰이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심각하게 시작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게 돌리지 않으면 각자의 개인에게 좀 건강을 맡기고 자기가 프로텍트하게 하고 돌리지 않으면 이거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냐. 둘 다 맞는 질문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근본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됐을까? 우리는 이 질병들을 여러 번, 사스도 메르스도 여러 번 경험했고 경고를 들었었는데 그것이 그때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서 제가 몰랐는데 메르스로 전 세계에서 죽은 인원이 한국이 두 번째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상관이 없어서 몰랐어요. 그 병이 사람한테 없는 병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다 바이러스인데 계속 바이러스인데 독감도 바이러스인데 독감은 주사가 있어서 잡을 수 있는데 독감으로 몇만 명씩 죽는데 그거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니까 스테이홈을 해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 질문만, 눈앞에 보이는 질문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질병의 근원이 무엇이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여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 바이러스는 그냥 바로 사람에게 옮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어떤 동물이나 숙주라고 말하는 이 기생할 수 있는 어떤 존재에 붙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그 또 인간이 그런 동물들과 접근이 너무 가까워지고 접촉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옮겨가서 변종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당히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두고 인간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와 미생물의 세계 가운데 서로 침범하지 않는 어떤 적절한 거리나 이런 것들을 두어야 될 텐데 인간의 이 개인적인 욕망과 죄성으로 인해서 점점 동물의 세계를 침범하고 있는 거죠. 굳이 박쥐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사형원숭이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런 것까지 미식가라고 하면서 먹으려고 하면서 침투하다가 그것이 변종이 되고 인간이 인간에게 옮기는 바이러스들을 더 빨리 가져오게 되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먼저 해봐야 이 문제가 다시 다가왔을 때도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저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바이러스와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잘못된 질문들과 이런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그 죄된 것들과 우리가 거리를 둬야 합니다. 바이러스 예방법에 제일 좋은 거는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에 흘려 보내는 거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성도 우리를 괴롭힐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씻고 주님의 보혈로 흘려 보내야 됩니다. 자꾸 죄를 흘려 보내야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으려고 할 때 붙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고 공격할 줄 알았지만 형식적인 율법적인 자기들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어떤지, 저희는 저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5월 달에는 더 이상 바이러스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의 죄성에 대한 이 침입을 허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담대하게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결코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11절.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죄가 문제였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잘못인지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버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속이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죄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드러난 죄, 가늠한 여인의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드러났고 이미 충분히 부끄러웠고 이미 충분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숨기려고 하는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에 대한 질문으로 자신을 모욕주고 부끄럽게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여인의 마음은 점점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주변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니? 다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이 여인을 그냥 죄에서만 건지신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해 주신 온전한 용서로 이 여인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를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이게 죄다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 죄를 없앨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회복되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기억날 때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 hin눈처럼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정죄감이 아니라 죄는 졌지만 그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닌 그 여인들의 무리가 있거든요. 가늠한 여인도 있었고 또 귀신 들렸던 여인도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 중에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있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하고 나니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처럼 저희도 정죄나 비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 은혜를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월에 정말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며 우리를 정죄가 아니라 용서의 일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자유하시는 귀한 5월 되시고, 그리고 이 자유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귀한 5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쁜 질문들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근본적인 질문에 나를 돌아보고 그 질문 앞에 온전히 대답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죄가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